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또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린 평가,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포함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한 줄의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아마 선물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걸 풀어 쓰자면, 그가 나에게 선물이 되고 싶다면 너가 그에게 선물이 되라,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기억하기 좋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 너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정말 매일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여진 이 식물과 동물,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선물을 보면서 내가 슈퍼에서 돈 주고 샀다고만 생각하면 정말 삶의 깊은 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식물과 동물을 과연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는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식사 기도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이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고, 또 지금 이곳에 밀려드는 따뜻한 햇빛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선물이 아닙니까?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당연히 여기지만 그 원재료가 누구에게서 왔고, 또 원재료를 잘 가공하는 지혜는 또한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선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풍요하게 누리는 이 경제, 또 비교적 민주화된 이런 문화 역시 우리 앞 세대가 이루어준 선물을 받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선물로 산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삶의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을 다 놓고 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욥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가 생각해 본 내용이, 내 것이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원래 내 것으로 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한 생애 진실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 나는 내 것으로 산 게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흙에 불과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선물로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그 선물을 주신 자의 뜻은 그 선물을 받아 먼저 우리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나 한 사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자의 유일한 뜻이자 목적일까요? 선물을 주신 그분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줬습니다. 이 다른 달란트의 차이는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 하는 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내용도 일도 틀리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세 사람이 다 주인이 준 달란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들 주어진 달란트로 살아가는데 이 달란트를 준 주인의 종을 향한 기대가 뭡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같으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익을 남긴 것은 주인 몫이다 이렇게 챙길 텐데, 주인이 그 남긴 이익을 다시 종에게 줘서 그것으로 또 장사를 해서 더 이익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의도했던 이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준 그 달란트의 목적은 종이 그 달란트라고 하는 선물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이에게 선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서로에게 더 많은 선물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이 주인의 뜻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누구에게인가 선물이 됐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삶이란 뭔가, 우리가 삶을 왼발 오른발 이 두 발로 걸으며 살아가지만 산다는 것은 한 발 내디디면서 나는 선물로 산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티끌 같음에 대한 끊임없는 깨달음과 겸손의 고백, 이것이 우리가 걷는 한 발이라면, 또 한 발은 선물로 사니 선물이 되자 하는 각오, 선물을 받아 사는 자로서 선물이 되기 위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물이 되자고 각오하는 마음의 또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선물로 산다는 고백의 한 발과 선물이 되자는 각오의 또 한 발을 내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표현한 것으로 번안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바울이 남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을 수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으므로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남에게 경제적인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나가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살아감 자체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는 사랑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진 빚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받았던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여러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빚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준 자연으로부터 빚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빚을 갚는다고 해도 사랑의 빚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정말 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빚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즉 내가 만나는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선물을 받아 산다. 그래서 선물이 되려고 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물로 살기에 선물이 되려고 해야 되고, 빚진 자로 살기에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말 선물이 된다는 것,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뜻을 만약 모르고 있다면 그 선물을 헛되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좋은 사도가 됨으로 교회에게 선물이 되라고 하는, 또 좋은 전도자가 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좋은 사도가 되고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사도가 되려고, 좋은 전도자가 되려고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좋은 선물이 됐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그는 선물을 주신 주인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선물이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이 선물답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오면 신랑 신부를 만나서 종종 제가 묻는 질문이, 신랑, 신부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신부 신랑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신랑 신부가 머리를 꺽적꺽적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러지요. 신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신랑 자신입니다. 신부 자신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자신이 선물이 아닌데 신랑이 신부에게 무슨 물건을 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선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그들 자신이 선물이 되려고 하면 상대가 나의 어떤 모습을 불편해하는지,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지만 축구 선수가 팀에게 정말 선물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맡은 각각의 포지션 속에서 내가 실력 있는 선수가 되려고 정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선물이 되지, 별로 훈련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선배라고 나가면 팀에게 선물이 됩니까? 장애물이 됩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선물이 되려고 하면 환자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또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실력이 있어야 정말 선물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물이 되려고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선물이 됐는데, 그런 수고를 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런 수고를 하는 것까지도 은혜였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탓은 남에게 돌리고 공은 자기에게 돌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탓은 자기에게 돌리고 공은 하나님께 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물로 산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선물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누구보다 알아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돼요. 그 교회는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세상은 선물로 산다는 것을 좀 덜 의식함에 비해서 교회는 그것을 더 많이 의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까지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선물,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의 주제가 바로 은혜, 즉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이 그레이스가 바로 기프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권사님 네 분께서 또 특송도 하셨지만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인데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은혜였음을 아는 만큼 은혜가 되려고 하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을 아는 만큼 빚을 갚으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선물로 받은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온 세상에게 전달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선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앞서 유종선 선교사의 피지 샬롬센터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있었고 또 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체로서 그 지역사회의 선물이 돼야 되지만, 사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도 교회이지만 성도 개개인이 움직이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인 성도들이 각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곳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만났을 때, 저분은 우리 직장의 선물이야, 저분은 우리의 공동체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함으로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함으로 세상에 선물이 된다면, 교회는 빛과 소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므로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에 기여합니까?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어 세상에 제공함으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는 잘 훈련시켜서 유능한 학생을 회사로 보내므로 정말 좋은 학교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불교가 만든 인간, 유교가 만든 인간, 이슬람교가 만든 인간이 있지만 교회 기독교가 만든 사람은 정말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게 선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 교회는 이 지역사회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우리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회사가 한 제품을 잘 만들려고 하면 정말 임직원이 모여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경청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상에 주는 선물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즉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좋은 선물 같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행정, 입법, 사법 각 영역에 좋은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선물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좋은 직분자들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게 선물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교회가 선물이 되도록 돕는 선물이 됐는데, 우리 현대 교회는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집사, 교사, 전도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선물이 됩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선물이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직분자를 말한 다음에 그들을 세운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그들을 세우는 선물이 된다는 것인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와 세상과의 사명적 관계를 잘 이루므로 균형 잡힌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멋진 인간이 되셨는데,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직분자들이 도움으로 그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의 사명과의 관계에서 잘 서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봉사란 것이 원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되므로 그들이 봉사일을 하는 사람, 즉 봉사일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부엌 봉사도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모든 봉사의 고울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해야 될 봉사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움으로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됩니까? 그저 직책만 가지면 됩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장로, 권사, 전도사, 구역장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정말 저분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위로를 받았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았고 이런 힘을 얻어야 실제로 선물이 되는데, 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나의 어투가, 나의 태도가, 나의 행동이 정말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살펴야 비로소 성도에게 선물이 되고, 성도들도 또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이, 나의 표정이, 나의 말투가, 나의 태도가 정말 선물이 되는지를 스스로 잘 살필 때 비로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돼야 팀에게 선물이 되고, 좋은 교수가 돼야 학생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처럼 좋은 교역자, 좋은 장로 권사, 좋은 구역장이 돼야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고, 또 선물이 돼야 온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 너에게 주는 선물인가? 가족 안에서 나, 너에게 주는 선물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직장에서 나, 너에게 주는 선물인가? 질문해 보세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야 적어도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선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선물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는 선물인가?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선물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 또 건물을 좀 개방하면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 다 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정말 선물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 역시 교회가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만큼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사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목적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와 나의 은행과 나의 방식이 정말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 때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돈을 가지고 들어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 자체가 선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은행 자체가, 방식 자체가 선물이 아니면서 돈 갖다 준다고, 물건 갖다 준다고 사람의 회심이 진정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에게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꾸준히 살피면 각자의 개성에 따른 너무나 향기로운 멋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늘 덕을 굉장히 강조해요. 덕이라는 것은 일의 성취보다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do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be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나의 행동과 태도가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생각함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고 성도는 세상에 선물이 되고 나는 너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므로 너에게 선물이 되고 세상에 선물이 되고 교회의 선물이 됩시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